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장 73절의 말씀인데 봉독은 5절부터 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기리와 빌산과 미스페렛과 비후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7장 초반부를 보면 성벽이 이제 건축되어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세웁니다. 또 파수꾼들을 이렇게 다 세워가지고 성읍을 지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감동시켜서 인구조사, 일종의 인구조사를 이제 해서 계보대로 그 백성들을 등록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든든하게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던 그 사람이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똑같은 인구조사를 했어도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못된 동기로, 즉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힘과 군사력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인구조사에서 자신의 어떠한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잘 정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겉모습을 보면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정반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뭐 교회 일도 하고 뭐 일종의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심지어 고린도전서에서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동기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같은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할 때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로 일을 합니까? 어떤 동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동기로 전도를 하고 어떤 동기로 봉사와 헌신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동기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해서는 쭉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을 한번 보시면 8절부터 해서 8절에 보시면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0명이요. 해서 8절부터 해서 쭉 24절 보십시오. 24절에 하렙 자손이 112명이요. 라고 하면서 쭉 8절부터 24절에는 어떤 가계별로 등록을 합니다. 누구 자손이요, 누구 자손은 몇 명이요, 누구 자손 이렇게 가계별로 쭉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25절부터 38절, 25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누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쭉 해서 38절에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라 지역별로, 그러니까 가계별로 쭉 얘기를 하고 지역별로 명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39절부터 60절, 이 39절부터 60절에는 39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나오고 4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45절에 문지기들은, 이 문지기는 성전 문지기를 말합니다. 성전 문지기들. 그리고 46절부터 56절까지 느디님 사람들, 게로스 자손, 르바다, 하난, 의아야, 갓삼, 에세, 박국, 바슬릿 이런 사람들이 성전의 어떤 일꾼들. 그 다음에 57절에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일종의 성전을 위한 그런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이걸로 봐서 이 귀한 공동체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성전 중심의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전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이요, 그런 성전 어떤 일꾼들이요,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 성전 문지기, 귀한 공동체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하여서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가 아니라 왜 포로 생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에서 사실은 바벨론에서 100년 이상이 지나서 거기서 터를 다 잡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안정적인 이제 어떤 안정을 이렇게 잡아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안정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유는 성전 중심의 생활, 즉 예배 중심의 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안정을 포기하고 다시 이렇게 귀환했다. 사명을 가지고 귀환했다라고 하는 이 귀환 공동체의 특징을, 이 명단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명단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 명단의 이름들을 쭉 읽으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 명단들의 이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이름을 읽을 때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합격자 명단이죠. 그냥 이름이 쭉 있는데 그 이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명단을 유심히 살펴보고 한참을 살펴본 다음에 갑자기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인가 보다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아주 관심 있게 쳐다보고 아주 유심하게 쳐다보고 한 10분쯤 막 쳐다보다가 갑자기 기뻐서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보고 있었고 그 명단에 자기 이름을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름은 합격자 명단,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찬양을 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본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면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때 보십시오. 그때 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 찬양 가사처럼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치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순간순간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며 생명책에 기록될 그 사람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잔치에 기록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이렇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안정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나온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명단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명단의 70절을 보십시오. 70절부터 73절까지 73절까지 보면 특별히 70절, 71절, 72절에는 그 귀한 공동체가 드린 헌물이 쭉 나와 있습니다. 70절 보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을 자기 자신의 시간과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과 모든 힘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놓는 삶을 사는 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 그 값을 치러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랑을 들으십시오. 요한일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헌신 공동체의 일환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과 상급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공동체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귀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기로 예배 드리며 우리의 삶의 예배 드리며 우리의 온 몸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바칠 수 있는 저희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